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공급처가 근원이 되심을 알리시면서 예수님을 취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것을 사용하셔서 신앙을 가르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르침은요,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벌어지는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줄인 남자만 5,000명인 군중을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최소 15,000명에서 최대 한 2만 명이 되는 군중을 먹이시면서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구원자심을 밝히 보이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펼치시는데, 요한복음 6장 기록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마무리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열어갈, 또는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약속한 사람을 지칭하는 일종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것을 보도록, 알도록 베푸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건으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을 경우에 보면요, 메시아이신 것을 보이신 것과 더불어서 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르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일종의 이 배경으로서 이 오병이어 이 이적을 행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그런 정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 구원자이신 믿으라고 행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관심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따르는 군중들하고 거리를 두시고 밤에 바다를 이제 무리를 거두시는 이적이 행하시는 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하시죠. 그러면서 진정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인자를 믿으라고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너희 배를 채우는, 단순히 이 땅에서 너희의 관심과 너희 흥미와 너희 취향을 채우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어떻게 우리 영생을 얻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꾸가 있을 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오병이어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지금 이 대화가 흘러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병이어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 그 가장 주죠. 메인 목적이었다면 더불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신 목적으로 이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는 거다라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 어떤 행사, 역사
뭐 사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신앙의 가르침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지 어떤 마술적인 신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6장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오늘 이 뒤에 가르침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가르침의 연장선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를 믿는다,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다는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것 분명히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어떤 마술적인 이해로, 신비적인 이해로 보는 것보다는 의도에 맞게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가? 사실 독특한 표현이지. 그런데 더불어서 신앙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던,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해했던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성찬에서 다시 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제자들 먹으라고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살을 취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죠. 그런데 신앙을 이해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런 뉘앙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 성찬을 제정하시는 첫 번째 성찬의 모습이죠. 그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이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에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 그를 기념하고 그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해 가운데 분명히 그의 살을, 그의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이해가 이렇게 담겨 있음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면서요. 이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이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신앙을 묘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신앙을 이해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이적을 해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밝히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메시아와 관계, 바른 관계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를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6장에만 해당한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다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모습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을 나를 먹으라라고 가르칠 때 그것을 뭐랑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받았던 조상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상들의 상태가 양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채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조상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모습과 비교해서 너희에게 이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살과 피를 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보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태가, 스스로의 능력이 도무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생명을 쟁취할 수 없기에 외부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공급처인 그것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 살과 피를 취하는 또는 먹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상태다라는 그것은 상태뿐만 아니라 능력에서도 그렇대. 상태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사실 그 능력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거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독교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무리 내가 이제 아담의 후예고 저주의 상태에 있고 죄성과 그 죄에 더 훨씬 가깝고 사망의 저주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도 스스로의 능력이 그것을 쟁취해낼 수 있다면 노력하면 되지, 수고하면 되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살을 깎는 노력을 해서 쟁취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법을 따라서 그것을 실제로 쟁취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의로움을 내가 취득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 실체는 어떠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이기에 결국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가 망할 자다라는 것, 스스로가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사람의 상태고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에 있는 생명의 공급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도 결국 예수님하고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그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다라고 할 때도 우리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를 양식으로 아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도움이 없이는 그를 의지하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향할 수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모습 볼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이 무렵,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이 무렵은요,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생애 마지막 무렵이죠. 흔히 말할 때 2차 투옥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고 그 정도 의로운 행위를 했으면 그 정도 덕을 쌓을 행위를 했으면 그렇게 긴 세월 예수님을 믿어왔으면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이 행사가 이렇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습이 있고 내가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고 그런 걸 말할 어느 정도 그래도 위험을 또는 덕을 쌓았다라고 쌓아놓은 업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바울이 그 상황에 갔을 때 이야기한 것은 나는 그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존재다. 우리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 세월이 되고 교회에 충성한 지 오래 세월,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내가 이만큼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으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바른 관계 안에 있던 신앙 가지고 있다는 자세는 뭐냐? 그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이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결국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는, 그 방법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도 굉장히 위대하죠. 놀랍죠. 그런데 그거 먹은 조상도 다 죽었다는, 쉽게 말해서 모세를 통해 제공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결국 그걸로 구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상태가, 내 능력이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가르친 것 동시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 그 살과 피를 대하는 것만, 취하는 것만, 그것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 그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십자가를 의미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분명히 확인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살과 피는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모습, 다 사실 아름다운 모습들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결국 그 십자가 중심해서 예수님이 이해하는 거죠. 감동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 환영하라, 문둥병자에 손 올리신 모습들 굉장히 너무나 감동스러운 모습이고, 그렇게 그래, 예수님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고,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근데 그 궁극적 종착점이 십자가가 배제한 채 감동적인 스토리만 받아들이면 그거는 전혀 사실은 성경에서 의도한 것과 다른 그림을 그리기가 쉽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이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신의 고백되어진 그 예수님 믿는 거고요. 죄 때문에 내 죄의 자리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 살과 피를 구원으로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이다라고 할 때 십자가 예수님이 결국 사실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가르침, 십자가 예수님 믿는다는, 더불어서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 뜻이 구원인 것에 대해서, 오늘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떡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조상들이 생명을 얻었던 떡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스스로도 예수님도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신 십자가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십자가 예수님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뜻하고 사실 분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했을 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로부터는 떡으로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스스로 내어주신다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 뜻이 결국 구원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살과 피가 먹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할 때 우리 사실 또 우리 집중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죠. 왜 굳이 먹는다라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동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죠.
누가복음 보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일상을 표현하는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이었음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시대, 롯의 시대 구약에 찾아보면 노아 시대도 사실은 죄된 시대였죠.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당할 때도 그때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법 앞에서 죄된 시대고 죄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실제 죄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았어요. 문제적 모습이 뭐였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열심히 자기 일상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경영하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일상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문제적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를 그걸로 표현하더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일상으로 이야기하는, 롯의 때 같은 경우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국 무엇에 근간을 둔 모습이었는가라고 할 때 결국 자기 일상 열심히 자기 목적 따라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행위도 될 수 있겠지만요. 또 더불어서 잔치의 모습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이 비유적인 것이 암시하는 바가 뭔가라고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볼 때 일상을 드러내는 표현이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고요. 예수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 삶이 지속적인 그 삶이 예수님에 의한 삶이어야 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그것을 이제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회적인 완료된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진행의 의미가 담고 있는 현재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대표적인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가 현재형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다 할 때 이 먹는다는 표현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그 지속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헬라어에서는요.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먹고 마신다고 표현할 때 그 신앙은, 그 믿는 것은 단회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면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백했던 과거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신앙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가 내 구원이고 내 삶의 기반이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그 본을 삶에 담아가는 것이, 그런 거는 그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의미하는 바들. 성경 분명히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그건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을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진짜 믿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붙어있는다는 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게 결국 예수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 단회적 사건으로 신앙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신앙, 외부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살과 피를 우리로 내어준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기독교의 신앙이다는. 어제 믿었는데, 어제는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늘 우리 지금 주일이죠.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늘 예배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아. 월요일, 화요일 내 맘대로 살, 수요일 내 맘대로 살았어요. 목요일쯤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아. 절대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니다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살과 피를 의지하는 거, 그거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는 그렇게 나의 주를 압니다. 그럼 실제로 매일매일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문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사실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 자체에 걸려서 그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되, 여기서 제자는 12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예수님 따랐던, 아까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2만여 명이, 최대 2만여 명, 최소 1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 그의 가르침 귀를 기울이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도 그의 가르침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다. 그런데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친 거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누가 예수님 계속해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영생의 양식으로 알고 따르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내 취향에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거스르기 때문에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내 생명을 결정할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게 그 예수님 믿는 거다. 어느 정도 좋은 선생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인정해줄게. 그런데 나머지는 저랑 좀 간섭하지 말고, 그 부분 내가 동의하지 못하니까 난 그 부분은 우리 노터치 합시다. 노터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따라야 되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 그거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그거는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양식으로 알고 따라가는 신앙이 절대 아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 실제로 그러면 매일매일 그 살과 피를 의지한다는, 그것을 먹는다는 신앙은 뭐냐? 어떤 신비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거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신앙이죠. 사실 많은 부분에 사실 그런 신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보면 6장이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요, 물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으로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 사는 지혜를 바라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인 것,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그를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구원받은, 부르심 받은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다라는.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고 생명을 얻을 만한 말씀이. 그래서 세상 지혜, 세상 눈으로 따라갈 때는 헛된 것 같은데,
도무지 흠모할 만한 것이 내 계산에는 도무지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영생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으로 그를 안다라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매일매일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이다. 실제 내 삶의 걸음걸음에서 내가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익숙한 습관과 버릇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걸음걸음 그 말씀 따라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게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이다라는 것. 그게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살과 피를 먹는 신앙이다라는 것. 신명기 32장 47절,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식,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헛된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볼 때, 나중에 그 이후에 헬라, 이집트, 로마 문화에까지 있어요. 헛된 일처럼 보일 거다라는 것이 이미 분명히 말씀되어진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그것을 내 유업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다시 백성에게 확인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시간 먹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매일매일 그것이 신앙으로 안다고 살아간다. 예수님 말씀을 우선 생명으로 알아야죠. 사실 이것만 해도 어려운,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 내 계산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먹는다라고 표현되어진 신앙을 가지는 모습. 둘째로, 그러기에 실제 걸음걸음에서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부인해 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계산, 내 판단이 있는데, 굳이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앞에 것은 지적인 동의라고 친다면, 실제로 두 번째는 감정적 동의, 의지적 동의를 들여서 삶의 선택 하나하나에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나는 오늘 죽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고, 그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떡으로 주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매일매일 그를 먹는 신앙을, 믿음을 살아가는 바른 관계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독특하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바, 그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간략하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질병의 상황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날이라고 시간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히 그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그 날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할 경우에 분명히 내 신앙 고백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될 것인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생각하는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의 기준, 내 의지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실제로 받아들이며 걸음걸음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서,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 앞에서 길을 분명히, 방향을 분명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 그러면 적어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내가 그래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요, 반대로 혹여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모습들 생각해 보시죠. 단회적 신앙으로 생각을 해서 예배드리는 날 어떤 종교적 행사하고 행위하고 있으면 그게 매일매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도록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도 하나도 없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수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뭐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스스로를 부인해가는 그런 실제적인 싸움들이 있는가?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이 믿는 것인가? 하늘로부터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밝히 보이시고 알리시고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성경대로 그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 믿는 척하고 자리에 있다면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자리에, 실제로 그렇게 믿기 위해서 걸음걸음 배워가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채워넣어야 됩니다. 생각에, 감정에 기준이 무엇인지 채워넣어야지. 그게 적어도 이게 없는데 그러면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자동으로 생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음식을 취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절대 스스로 자동으로 발생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이해했던 거랍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해했던 것이 성경적 신앙의 모습이고, 어떻게 해서는 그 스스로를 말씀으로 채워가려는 생각과 그 감정을 단편단편히 내 삶의 단편단편히 하나님 말씀하기 바라면서 채워넣는 그런 수고를 기울여가고, 더불어서 그렇게 채워넣은 예수님 말씀이 내 걸음걸음을 결정하는, 스스로를 부인해가는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